자, 오늘 사랑의 찬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사랑은 희생 번트입니다. 이쪽 좀 크게 따라해봐요. 자, 다시 한번. 사랑은 희생 번트입니다. 여기서 오디오를 채워야 좀 다 이렇게 울리네요. 이쪽 오늘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 운동 경기 중에 저는 좀 이렇게 가장 성경적인 운동 경기를 꼽으라면 야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는 일단 모든 플레이가 나 잘났다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사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야구예요. 일단 출루를 하면, 저는 야구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깎는 노력이 없잖아요. 물론 이 방망이질은 많이 하는데 막 몸을 만들거나 다 돼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경기하다가 배고프면 밥 먹으면서 경기하고. 나 그래서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축구 선수처럼 이렇게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깎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까? 야구하다가 그냥 비 오면 들어가서 쉬고, 치열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구가 가장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루에 출루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야구 선수가 누구를 봐야 되냐면 감독만 봐야 돼요. 관중석에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와 있어도 여자친구 봤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감독이 사인하잖아요. 이렇게 막 사인을 하잖아. 이렇게 사인을 하면은 그 감독의 사인을 읽고서 뭐 도루를 하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뭔가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야구 선수들처럼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고, 말씀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할렐루야. 말씀이 너가 일해야 된다, 너가 일하라 하면은 나가서 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특별히 야구가 성경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구 안에 있는 독특한 작전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축구나 농구에서는 동료가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어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어시스트. 그래서 어시스트 한 선수들도 공격 포인트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구에는 이 어시스트의 개념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남을 살리는 희생 플레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야구만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루에 출루한 그 주자를 2루로 보내야 돼요. 근데 뭔가 딱히 지금 묘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희생 번트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내가 희생 번트를 대서 1루에 출루한 주자를 2루까지 보내거나 2루에 출루한 주자를 3루까지를 보내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루에 머물러 있는 그 주자, 반드시 점수를 내야 우리가 동점을 만들어서 그 다음 라운드를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희생 플라이를 합니다. 내가 공을 높이 쳐가지고요, 그 공을 잡잖아요. 그럼 아웃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공을 던지는 딜레이 시간 동안 주자는 그냥 홈으로 뛰는 거예요. 모르는 눈치인데 집에 가서 오늘 야구 좀 한번 보시다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살고 너는 죽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에 너가 사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을 때 너가 사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너가 피어나는. 아멘. 이게 야구입니다, 여러분. 야구가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죽어서 이렇게 남이 살잖아요. 그럼 정말 나는 죽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팀이 이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죽어서 득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팀이 이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적인 스포츠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야구에서 훌륭한 선수는 누구냐? 나는 지금 홈런을 치고 싶은데 희생 번트를 치라는 그 감독의 명령이 있을 때 내 뜻 접어두고 제쳐두고 희생 번트를 치는 그 선수가 좋은 선수이고, 아멘.
도로 하라 그러면 이거 분명히 태그아웃 당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도로 하라면 자기 뜻 제쳐두고 접어두고 무조건 뛰는 그 선수가 좋은 선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 장로인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지옥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이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필요하지만 믿음 생활은 팀플레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믿음 생활은 팀플레이다.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성도와 성도와의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면서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독선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독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천제일교회라는 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천제일교회라는 한 팀에 하나님이 감독되셔서 그분의 사인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에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이 열방의 선교의 아름다운 행전을 써내려가는 아름답고 복된 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희생 플레이의 대가, 희생 플레이의 대명사라는 거지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자신을 버림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라는 거죠. 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 희생 플레이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희생 플레이 때문에 어떻게 됐지요? 그에게 속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닮은 그 희생의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는 자유, 역설적이죠. 이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빼앗겼을 때 내가 자유하다. 그래, 너 해라. 나는 자유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빼앗기는 자유, 아멘. 손해보는 기쁨, 열매를 기다리는 그 기쁨.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치는요, 고난 없는 그 수학과 고난 없는 응답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응답과 고난을 통과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깃들어야 할 가치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눈물을 통과한 기쁨, 눈물을 통과한 응답. 이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유다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기드온 골짜기 건너편 동산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드온 골짜기 건너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동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 동산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드론 골짜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산의 이름은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이 요한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날이 6월절인데, 여러분 이 6월의 뜻이 무엇입니까? 6월이 영어로 Passover 아닙니까? 웨이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너희들 그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강한 표적을 삼아서 패스오버, 유월할 것이다. 넘어가고 지나칠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하는 모든 이방 족속들도요, 그렇게 흉내를 낸다라는 거예요.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바른 그 가정은요, 장자가 죽지 않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느 한 해, 그러니까 특별히 어린 양을 많이 잡았던 그 한 해가 있었나 봐요. 어느 한 해에 이 예루살렘에서 그 한 해 동안 어린 양을 잡았는데요, 약 한 26만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건 좀 놀래네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만 26만 마리를. 그래서 그 피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디로 흐르냐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기드론 골짜기까지 흐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흐른다고요? 기드론 골짜기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기드론 골짜기를 강조하면서 이 역사적인 팩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피가 잔뜩 흐르는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그 기드론 골짜기, 어린 양의 피가 잔뜩 흐르는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는데, 이 가룟 유다는 왜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갑니까? 예수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같은 골짜기를 건너는데 이렇게 그 목적과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유다야,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 계곡에 막 정말 넘쳐 흐르는 이곳,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는 그 피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씻어낼 흠없는 어린 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의미란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피의 계곡을 지나는 그 가룟 유다가 이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격하러 가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골짜기 너머에 있는 한 동산을 선택하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 번트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알아차리고 빠져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다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고, 유다는 내가 파놓은 함정에 예수님이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덫을 놓고 유다가 깨닫고
그 영적인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들지 않았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저는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 탕자의 아버지가 매일같이 집 문 밖으로 나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느라 그렇게 서성이는 그 희생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탕자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그 아버지의 희생 플레이가 없었다면 과연 탕자가 무슨 낯짝을 하고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진리를 탕자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집 가까이 왔지만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탕자는 슬피 울면서 대문 앞을 맴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매일같이 희생한 거예요. 왜?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멘. 어느 날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 먼 발치에서 거짓골을 하고 오네. 그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가요, 한달음에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금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아들 노릇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희생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못한 일 하면 후회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후회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했던 그 깊은 탄식과 후회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회개까지 이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후회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가 여러분들의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여러분, 유다는요, 사랑하는 것에는 익숙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을 때에 유다가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제가 먹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드셔보세요. 이게 어떤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의 사랑의 표현인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예민해. 왜 이렇게 예민한 줄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그럼 저렇게 말할 거면 다른 데 가지 왜 여기 붙어가지고 예민해 그러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 옥합 그거 팔아다가 좀 가난한 사람들 돕죠. 막 궁시렁궁시렁 되잖아. 근데 여러분, 유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유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할 줄은 알았는데요, 사랑을 받을 줄을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잘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유다는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룟 유다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비열한 배신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믿음에 먼저 된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어울린다고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음식이 있어요. 현미밥에 여기 소고기랑 연어랑 브로콜리랑 양파랑 탁 해가지고 소금 후추 간으로 딱 한 아주 너무 좋은 영양 밸런스가 잘 맞춰진 그런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양소를 공급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고 씹고 내가 흡수해야만 그 영양분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하고 그 말씀을 레마로 풀어내야만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단히 경건 생활하시기를 바라요. 집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경건 생활에 힘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은밀한 도덕적인 타락이요. 다시 강조합니다. 은밀한 도덕적인 타락이요. 겉으로 드러난 도덕적인 타락보다 훨씬 더 좋지 않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암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암이, 드러난 암이 여러분 치료하기 쉬울까요? 내 몸속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자라고 있는 암이 치명적일까요? 그렇죠. 혼자 자라고 있는 암이 제 질문을 이상하게 했네요. 혼자 자라고 있는 암이 치명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그 상처와 여러분들의 그 은밀한 죄악을 사람에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뜯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주님 앞에 보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상함과 여러분들의 멍에 구원에 약품을 발라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께 믿고 보일 수가 있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흠을 잡고 여러분들을 참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소도둑 돼요. 작은 죄를 은밀하게 품고 그것을 키워나가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돈 훔쳐봤습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볼게요. 저는 돈을 훔쳐본 적이 있어요. 엄마 돈. 어릴 때, 미취학일 때. 그렇게 보시면 저는 이런 얘기 못해요.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김장하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훔친 거예요. 어머니가 김장을 하는데, 장로님 갑자기 눈 그렇게 이렇게 뜨세요. 눈 좀 이렇게 뜨세요. 눈 좀 온화하게 떠요. 이렇게 바라보세요. 사람 부담되게. 그래요. 어머니가 김장을 하시는데 탁자 위에 한 5,000원짜리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가져가면 안 되는 줄 모르고 가져갔는데 그걸 가지고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동네 문방구에서. 근데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던지. 막 처음에 이 돈을 훔쳤을 때는 막 긴장이 되고 떨리고 물론 들켜서 아주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중학생 때 한번 또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처음과 같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이런 얘기 괜히 했네요. 어쨌든. 근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 작은 죄를 품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 죄의 면역이 생겨서 나중에는 큰 죄를 서스름 없이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불의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멍들게 할 때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구원의 연고를 바를 수 있게 되시는 우리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슷한 형식의 서술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세 복음서는요, 굉장히 역사적인 팩트의 예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같으면서도 이것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뭐라고 예수님을 묘사하냐면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신적인 면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헬라어. 에고 에이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니?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얘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내가 그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따 읽을 텐데 내가 그니라. 근데 이게 여러분 번역이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된 번역입니다. 사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가 그니라라는 이 번역이요, 원어로는 에고 에임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본체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모세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본체라는 이 팩트를, 이 진리를 공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로마의 이 군인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지게 됩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모였던 이 로마의 병사들이 약 한 200여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200여 명의 힘센 로마의 군인들이 에고 웨이미, 내가 그니라라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그냥 놀라 뒤로 자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그 현장이 압도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때 분위기가 반전되니까 또 베드로가 까불지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200명의 병사들이요, 로마의 병사들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을 가했다면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앞뒤 생각 안 하고 덤벼드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어라,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객기를 부린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냥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끌려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잠깐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집중하십시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플레이를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내가 그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여서 그 위기를,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는 그 위기를 본인이 모면하고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러 가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나의 감독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여기에 철저하게 순종할 거야. 그러나 내 사랑하는 제자들, 이들의 안녕과 안전을 내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케어였다라는, 돌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활용해서 제자들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세상에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여서, 에고 에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희생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여러분 진심으로 인사해봐요. 주님의 희생을 이해하지만 조금 더 진심, 나도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되게 불쌍하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불쌍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이 전쟁을 혹시 한번 여러분 영적으로 분석하고 바라본 적은 없습니까? 없는 걸로.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2023년 1월 기준으로 약 한 1,74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전부가 전쟁을 이렇게 경험해서 전쟁에 대한 아픔을 깊이 헤아리거나 이해하시는 분들 저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슬픔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죠. 이 전쟁의 비극, 이걸 우리는 그냥 비극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1,74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럽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냥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유럽의 기독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이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지금 없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십자가가 내려지게 되고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게 되고요. 교회가 사교장으로 변하게 되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내년에 유럽의 코스타 강사로 가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좀 이렇게 삶의 리듬이 무너지는 게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제 안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부어주셔서 가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유럽 전체의 이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정말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도 요만큼의 모자람도 없으신 그분의 이름이요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어떤 역사인 줄 알고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들이 원치 않게 자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약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유럽 전역으로 들어가서 뭘 했냐면, 가장 먼저 뭘 했냐면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술집이 되어져 가고 교회가 사교장이 되어져 가는 이 유럽 현장에 다 퍼져 들어가서 이 목사님들이 100개 이상 되는 교회를 이 짧은 시간 안에 개척했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유럽 전역에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복음의 불들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통해서 켜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 우리는 그냥 난민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실 때 그냥 이 전쟁이라는 팩트, 이 사건을 비극적인 사건으로 마침표를 찍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유럽 전체에 다시금 복음의 불씨를 당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날이 바짝 서 있대요. 옆 사람 눈 좀 봐요, 지금. 눈 봐요. 얼마나 개슴츠레해요. 그렇죠? 모래내 시장 가면 있는 생선 눈들 같잖아요. 제가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눈빛이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눈빛 같은 눈빛이 아니에요. 아, 전쟁을 통해서도. 자, 전쟁이라는 현실이 팩트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팩트에다가 뭘 결합했어요? 제가 뭘 결합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오래된 말씀이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팩트, 그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 팩트에 예수를 결합해야 돼요. 복음을 결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요, 이 전쟁을 단순히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결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을 해석하는 눈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냥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피난민을 선교사로 쓰시는 하나님, 피난민을 선교사로 쓰시는 하나님, 아멘. 피난민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 가시는 하나님.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흩어지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뭘 하냐면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그냥 내 몸 하나 피하고 피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 선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선교의 구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희생번트 아닙니까? 민들레 아시죠? 민들레. 다 익은 민들레. 민들레 알아요, 몰라요? 대답 빨리빨리 해요. 다 익은 민들레는 허예요. 이 민들레 바람이 불어요. 그럼 민들레는 열이 바람이 짜증날 거예요. 바람 싫어. 바람 너무 차가워. 민들레는 그럴 거 아니까. 바람이 민들레에게 있어서는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 때문에 민들레의 그 홀씨들이 다 사방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씨앗들이 퍼져나가서 또 그 퍼져나간 곳에 민들레가 세워지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선교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흩뿌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 중국 보세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진핑 치아 아닙니까? 시진핑이요, 기독교를 박해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추방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이 추방됐어요. 그리고 이 교회 십자가가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죽고 박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 야, 거 봐라, 내가 거기서 빨리 나오라 그랬잖아. 빨리 나오라고 그랬잖아, 이 바보야. 네 안전이 우선이지. 내가 너 쫓겨날 줄 알았어. 거기서 읽어놓은 거 다 잃었잖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님들이 어디로 가게요? 동남아로 들어가요. 나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볼 때마다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만 신바람 나는데 상관없어요. 다 동남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남아가 어떤 시스템입니까?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교 시스템 아닙니까? 이 쫓겨난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문화와 싸우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교사님들의 박해가요, 정말 너무나 손해보고 큰 손실을 잃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희생 플레이를 통해서,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희생 플레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축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민을 선교사로 사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지요. 요셉도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형들한테 린치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히고 희생당했죠. 그런데 그 요셉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셉이 나중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갑니까? 고대 근동의 400년 역사와 풍요와 번영을 책임지는 생명의 지탱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 아들 다니엘 말고 구약의 다니엘, 바벨론으로 파송한 선교사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이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시는 영적인 예리함과 영민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희생 플레이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증거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고, 아멘,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난민을 선교사로 사용하신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실패를 실패한 자들로 또 핍박받는 난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